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같이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비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비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같이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누구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는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저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무례함 대 담대함, 무례함 대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제사장은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는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만 되고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였어요. 한마디로 작년에 했던 제사가 내년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약의 포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런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아주 함축적으로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26절 그리고 또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28절에 보면은 단번에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의 제사 방식, 기존의 방식대로 해서는 어떤 제사도 그것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죽음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반복되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이런 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이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탕을 훔쳐 먹었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죄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범법 이런 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조의 모습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망가진 상태예요. 완전했던 원래의 질서가 깨지고 왜곡된 상태를 죄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깨지고 왜곡된 우리의 상태를 바로 세우며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2단어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기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무슨 뜻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3년 이상 동안 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심지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간 동안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화답을 해요. 감동적인 대답이죠. 허나 여전히 이들은 기초가 불안정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 31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너희가 정말 이제는 믿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들이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자 그들에게 오히려 그 자신감에게 질문을 던져요. 정말 이제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자기 과신이라는 위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실제로 3년 동안 자신감 넘치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는 위기가 올 것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으로 끌려가는 모습 앞에 속수무책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저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처럼 그 믿음도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모두가 흩어지는데 하나님만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는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가 돼요. 죄가 없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를 열정적으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믿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실패와 패배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런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없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모습. 실패, 패배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건 절만된 상태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고 제자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 33절과 같은 구절을 참 좋아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메시지를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인사 좀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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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교회 안에서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한 주간 동안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승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태국으로
예전에 뉴스에 나왔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팀이 태국에 있는 불상 목을 박살을 내고 돌아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인가요? 우리는 이런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례함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담대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례함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승리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어떤 신앙의 담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서유럽 카톨릭 국가들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대규모 군사 원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것이. 역사에 어떻게 평가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명분 없고 치사한 전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름은 어때요?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십자군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내걸었지만 결국 약탈과 살육을 200년 가까이 저질러요. 이걸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저급하고 수준 낮은 무례함이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다, 그리고 독단적이다, 이중적이다, 외골수라고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례하다라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신앙의 담대한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하고 부끄러운 무례함이 세상 가운데 더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33절 우리가 후반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도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무례함인지 담대함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 덕이지, 이기면. 오늘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승리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승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싸움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이기겠다고요? 내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내가 그 상황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무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무례함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 드러나는 무례한 것에 불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목적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걸 지금 알고 미리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 버리고 도망갈 거 나도 알아. 십자가의 죽음은 겉으로 보면 패배예요. 실패잖아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게 어떻게 이긴 거고 승리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완벽하게 진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알고 예언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절망하거나 다 망했다라고 지금 한탄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을 꾸짖거나 너네 다 그렇게 될 것이야. 내가 가르쳤던 거 다 헛수고야.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승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겼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실 것인데 지금 시제는요, 이미 이겼다라는 과거 시제를 써요. 이 시제는 이미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이 뭐죠? 다 이루었노라.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 이거 강조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그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유일한 수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들, 때론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신앙으로서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모습인지 이게 무례함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 그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겼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목적이 무엇이죠? 부부의 목적은 하나됨이고 그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싸워서 이 하나됨이 깨졌다라면 패배한 것이에요. 바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무례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싸워서 졌어요. 그리고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행복이 유지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른 목적을 이루면 그것이 승리고 그 과정 가운데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담대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삶이 어떻죠? 어려서부터 그냥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돼요. 하나님 잘 믿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요. 그런데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 패배의 과정을 통해 그가 하는 것이 뭐죠? 정말 이루어야 될 것을 다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굽의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에서 그 애굽을 건져내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잖아요. 온 가족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라는 것이요.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멀리서 보면, 외향적으로 보면,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보면 그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실패가 완벽한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는 고난이 다 생고생이라고만 함부로 재단하거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가
승리로 통하는 길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이기고 지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가치관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끄댕이를 끄집어서라도 자녀들을 교회로 끌고 가야 되는 것? 그게 이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패배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이, 그 복음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전달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승리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아름다운 담대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목적이 내 자신의 익숙함, 내 자신의 편안함, 내가 좋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신앙의 별의별 핑계를 다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례함으로밖에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 그것이 무례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벽 예배의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출석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기준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한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승리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싸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어떤 싸움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거기에 동원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려고 한다? 그게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승리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례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고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가 있어요. 의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부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싸움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사용하면 승리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현장에서 다양한 무례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위험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강해지려는 것은 무례함이지만 나의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담대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지는 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포기하는 자리로 가고 실패하는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거룩의 목적을 위해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교회와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담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생활이 조금 익숙해졌다라는 이유로 왜곡된 승리주의에 저희가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상실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무례함을 우리로부터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짐과 때로는 고난도 넉넉히 받아들이는 그런 담대한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무례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